요엘서 2장 25절에서 27절까지 제가 봉독에 올리겠어요.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고운 메뚜기와 듣지 왕종과 밭쟁이가 먹어냈을 때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네가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는 소식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목적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언약 안에 다시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는 생명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가운데서는 사망이 역사하기 때문에 사망으로 우리가 고통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예수 안에서 고난을 당해야 되고, 마귀 안에서 고난 당하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결국에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 안에서 고난당하면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고난당하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 세상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거, 뭐 사람들이 재난을 당하면 재난을 당하는데, 아니 국가에서 그 재난을 다 막을 수 있어요? 재난을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일어난 일, 성경에 보면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국가 대통령이 혼자 책임니까? 예? 어떻게 책임져요? 많은 사람들, 국민들을 보면 참 답답할 때가 많아요. 아니 우리가 당하는 환난을, 내 죄악 때문에 당하는 환난, 성경에 보면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국가가 책임져요? 그리고 나라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그것은 성경대로 이 세상은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재난이 와봐요. 성경의 요엘서에 뭐예요? 내가 수목을 다 태워버린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산불이 납니까? 옛날에 산불 많이 났어요? 지금 산불이 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나라마다 재앙이 일어나잖아요. 예? 완전히 다 초토화시잖아요. 왜 그래요? 성경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대로. 그런데 이걸 사람들이 안 믿는다고 말입니다. 왜 메뚜기 같은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게 되나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를 주는 거고 깨닫고 돌아오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멸망 가운데 들어가지 말고. 그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농담으로 여긴다면은 여러분들 농담을 여기는 대로 그대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분명히 우리가 멸망으로 간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요? 무엇 때문에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 구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영혼 구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니까?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되고, 우리가 수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마귀로 말미암아 수출을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인구주사하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나게 내가 마귀한테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손에 시험 당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에 내가 붙들려서 고난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이 낫다. 왜? 마귀한테 당하면 너무 힘들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차려서 우리가 기름 부음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걸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는 하지만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냐 이 말이에요. 당대 의인이라는 욥도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내 마음에 정말로 할례가 되어서 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끊어졌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여기 보면 말씀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2장 6절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징계해요? 왜 재앙을 내립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걸 깨닫고 돌아오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7절 8절도 징계는 다 받는 것이를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친백성으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줘서 그걸로 인해서 깨닫고 돌아오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데 그 주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을 섬긴다고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주님의 음성을 잘 못 들으니까 이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몰라요. 그래도 이 세상의 절기 너희들이 절기는 잘 알지만 이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여요.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워라. 하나님 그러죠. 뱀같이 지혜로워라. 뱀은 가시밭에 갈 때 상처가 나야 안 나. 우리는 인간들이 그같이 미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요엘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재앙을 내리셨는데 멸망으로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고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욥을 보면 욥이 풍지박산이 나잖아요. 욥이 당대 의인이잖아요. 욥기 42장 5절을 보세요. 욥기 42장 5절을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졸릴 비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그러니까 욥이 언제 이같이 회개가 열려요? 이제는 귀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었는데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때부터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왜 회개가 안 될까요?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마음의 눈이 열린다는 것은 마음이 여러분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할례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끊어지고 죽어진 거예요. 욥이 계속해서 친구들이 나타나서 너 무슨 죄 때문에 그러지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계속해서 반문합니다. 자기 정당성을 내세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게 꼼짝 못합니다. 자기 의가 죽기 시작해. 그러니까 이제는 마음의 눈이 열려 자기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할례가 되는 거예요. 할례. 근데 마음의 할례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귀로만 들어요. 저도 옛날 어렸을 때 집사 때는 귀로만 들었어요. 귀로만. 제가 27살 때 영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영안이 열렸는데 야 그래도 영안이 열렸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모르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은 들었지만.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야? 중요한 건 우리가 시험에 들으면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우리가 나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봐야 하는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뭔 눈으로? 마음의 눈이 열려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보기를 예수님이 축도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왜 그냥 귀로만 들으니까 믿음이 성장하지를 않아요. 자기 생각과 마음을 끊어내야 되는데 그래서 정과 육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죽어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지배해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입으로는 믿는데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이 살려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혀야 되고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시나요? 마태복음 13장 16절 보여요. 마태복음 13장 16절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16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게 눈은 봄으로 눈이 뭐예요? 여기서 마음의 눈이 열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해요? 너희들은 나를 보고도 볼 수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기다리는데 내가 직접 주인공이 오니까 나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들이 진리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오늘날도 내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귀가 열리지 않고 눈이 열리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 예배당에 나가면 그냥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집에 가면 다투고 싸우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왜 그러게요? 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로잡히지 않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이와 같이 마음의 눈이 열려서 우리 주님을 봐야 되는데 한쪽만 가지고 있을 때 사단에게 잡아먹히는 거예요. 욥도 귀로만 들을 때는 사단에게 잡아먹히는 거예요. 이게 한쪽만 듣는 거예요. 한쪽만 가지고 있으면 호세아 7장이 뭐예요? 너희들이 백발이 성성하도록 한쪽만 익힌 전병이다 그래요. 아니 전을 붙였는데 한쪽만 익히면 먹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전을 붙여서 나 한쪽만 익혀서 갖다 주면 내가 먹겠어요? 피자를 붙이는데 피자 한쪽만 익혀서 배달해봐요. 난리 날 거예요. 우리 주님에도 우리 삶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과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 되죠. 할렐루야. 언약을 정확히 알아야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우리 예수님이 막연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이 정도만 알으면 구원이 됩니까? 내가 실제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서 그분을 머리로 하고 그분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고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서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가 뒤야 열매가 맺는 것이지. 할렐루야. 이렇게 살지 않으면 주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나는 예배당에 나오니까 내가 믿음으로 나는 믿음으로 자기 믿음으로 믿습니다 하고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거짓말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 내가 실제로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그분을 내가 먹고 마시고 사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느냐 이 말이에요. 내 피를 마시라 내 살을 먹어라. 요한복음 6장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피를 마시자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이에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것이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기 42장 11절을 보세요. 욥기 42장 11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욥기 42장 11절 봐요. 이에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자 욥에게 재앙이 내렸는데 이거 재앙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잖아요.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이루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3만 4천과 낙타 6천과 소천 결의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그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욥이 이름하고 둘째 딸은 구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걔는 합복이라 이름하였으니 자 이보드 땅의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할렐루야. 자 욥이 왜 재앙을 만났는데 이전보다 더 축복을 줬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물질 풍성하게 준 것이 축복이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됨을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알았다 그런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축복을 받는 것이고 더 누리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재앙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이 깨닫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더한 축복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내가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주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내가 언약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언약 안에 들어가면 그분이 다 인도하시고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책임져 주니까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그분의 모든 걸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재앙이 올 때 재앙만 당한다면 억울한 것이고 여러분이 재앙이 올 때 여러분은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못 만나면 그것이 억울한 것처럼 없어요. 왜? 마귀에게 계속 당하니까.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축복이고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우리가 육적 눈으로 100번 봐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육적 눈이 열려서 마음의 눈이 열리기를 예수 축드립니다. 욥도 한 가지만 알았어요. 귀로만 들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었는데 마음의 눈이 열리니까 완전히 변화되요.
그래서 온전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런데 이제 욥이 다시 한번 그런 일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을 눈으로 보는데, 그래서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 사는데, 그래서 그런 일이 없었다 그 말이면 재앙이 만날 일이 없어요. 할렐루야. 눈으로만 봐야 돼요. 눈으로 봐야 돼. 귀로 듣고 눈으로 봐야 돼요. 할렐루야. 귀로만 들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배에서 1장 가봐요. 예배에서 1장 보면 마음의 눈이 열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예배에서 1장 17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심이 어떠한 걸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시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음의 눈이 열리니까 뭐예요? 기업의 영광이 뭔지를 알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업이 뭔지를 몰라요. 이와 같이 욥이 마음의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와 같이 회개도 여러분들이 회개가 나오려면 마음의 눈이 열려서, 마음의 눈이 열린다는 것은 여러분 마음이 할례가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이 뭐예요? 심령구수가 다 쪼개져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마음에 좌정하는 거예요. 성령이 어디로 와요? 고린도서 1장 22절 마음에 오시잖아요. 그리고 마음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부정한 거 다 쫓겨내는 거예요. 다 씻겨내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이 좌정하시고 하나님의 성정이 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전이 지어져서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거기 계시고 눈과 귀가 거기 계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어지고 영광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요한일서 2장 20절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너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리라. 그래서 10처녀가 있는데 5처녀는 기름 부음이 있어. 그런데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이 있으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가르쳐주고 말씀하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기름 부음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걸 부정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요한일서 2장 20절 분명히 그리스도 기름 부음이 모든 걸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 기름 부음이 없으면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평신도가 됐어도 기름 부음이 있으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고,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 이게. 그래서 마음의 눈이 열려야 우리 주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의 소망이 뭐예요? 영생의 소망이라는 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3절 참 하나님과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을 안다는 거예요. 아들을.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아는 게 영생이에요. 그럼 안다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이라. 할렐루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명령을 듣고 사는 게 영생이에요. 영생. 그러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산다고 그래. 그러면 주님의 가르침 받지 않아. 그럼 어떻게 주님의 영생의 소망이 있어요? 에? 귀로만 듣는데 어떻게 영생의 소망이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그분과 하나 되어서 그분의 가르침, 성령으로 가르침 받아야죠. 왜 성령이 오셔요? 실제로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종교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종교와는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분과 내가 창조주가 내가 하나 되어서 영으로 하나 되어서 한 영이 되어서 사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 영이라고. 하나 되어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되어. 그래서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이런 건 잘해. 실제가 돼야지. 실제.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가 되었으면 한 몸이 되었어 하는 거예요. 그럼 한 몸이 되었어. 한 몸이 되었으니까 야다한다는 거예요. 원어로 야다야. 하나 되었다 그 말이에요. 속속이 다 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이 하나 되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이 마음에 영으로 오셔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영광이 오는 거예요. 영광. 그분의 영광이 뭐예요? 예수님의 얼굴인데 예수님의 얼굴이 빛으로 오신다 그 말이에요. 여기 빛으로 와서 계시는 거예요.
그런 게 여러분 안에 빛이 있으면 어둠이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떠나가야죠. 이게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의 힘의 유력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에베소서 1장 19절 보여요.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야죠. 할렐루야. 실제로 치매가 떠나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야. 이 세상 사람들은 치매 걸리면 아이고 두려워해. 근데 뭘 두려워해? 예수 안에서는 귀신이 나가면 낫는 건데. 할렐루야. 그래, 다른 거 뭐 있어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대로 중풍병 귀신아 나가라. 예? 이렇게 오면 정상으로 들여온 거. 예? 눈봉사 귀신아 나가라. 귀머거리 귀신아 나가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 귀신이 나가니까 낫는 거예요. 치매에 걸리게 하는 귀신이 나가면 낫는 거예요. 할렐루야. 낫잖아요. 저렇게.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력을 보여주신다. 그 힘의 이 능력이 어떠한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 할렐루야. 예수님이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부활했다니까요. 부활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부활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 죽은 자를 살리는 게 믿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부활한다는 걸 믿는 거죠. 할렐루야. 아브라함도 그걸 믿었죠. 이게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알게 되고, 육신의 생각은 멸망으로 이끄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여전히 육신의 생각은,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여러분이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구원이 없던 거예요. 성립이 안 돼. 로마서 7장 5절 사망의 열매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 로마서 가보세요. 로마서. 너무나 중요한데 이런 말씀을 다 제껴놓는다 이거 말이에요.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 자체가 사망이다 그 말입니다. 마귀의 종류를 따고 사는 거예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영의 생각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시는 생각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7절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육신의 생각 자체가 원수가 되는 거고. 7장 5절 보세요. 7장 5절을 뭐라고 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5절을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해. 그러니까 육신에 있을 때, 육신의 생각으로 살 때는 누가 역사해요? 죄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죄의 정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해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사망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될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으로 하면 잘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고 싶어도 축복이 안 와요. 그러므로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의 생각으로 살으니까 언약을 떠나서 육신의 생각으로 살게 되니까 징계를 받는 것이고 재앙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들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애를 원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날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선지자의 강령이 뭐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뭘 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꾸로 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봉사하고 섬기긴 잘해. 그런데 하나님을 정작 사랑하지를 않아. 외식하는 자들이 외식한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너희들은 다 외식한다.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없다. 요한복음 5장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유대인들이 뭐예요?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걸 내가 잊지 않았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갈라디아 5장 20절 성령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살면, 성령의 가르침 받고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로마서 8장 13절 보세요. 로마서 8장 13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나?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면,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다시 멸망한다는 거예요. 멸망. 오늘날도 동일한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재앙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재앙을 내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기 때문에 재앙을 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살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신다 그 말입니다. 아주. 그래서 이와 같이 그 하나님의 군대를 통하여 초토화시켜 버리는데, 먹고 살 양식까지 다 하나님의 군대들이 다 초토화시켜 없어버렸어요. 오늘도 양식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오늘날도 고난당하면 얼마나 힘드냐 이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오늘날이나 옛날이나. 이해되시면 하면 양식이 없다면 똑같은 힘들겠지요. 그래서 인간의 최소한의 뭐예요? 최소한의 삶이 뭐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죠. 이해되시면 하면 우리가 먹을 것이 없으면 힘들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 당하고 자살해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낙심하니까. 그래서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상처가 되는 것이고, 그 상처로 마음이 심히 아프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상처가 하나님의 허락하신 상처가 되므로, 자, 하나님의 재앙을 내릴 때는 하나님이 그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가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상처다가요. 욥에게 재앙을 내렸는데 욥의 상처가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상처라는 걸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상처로만 우리가 원망하고 배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빨리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주님이 다시 원위치보다 더 많이 해준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메뚜기예요. 황충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재앙을 내렸는데 그것이 다 횟수대로, 그 내린 횟수대로 다시 돌이켜 주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드러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돼? 내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마지막이 어디예요? 지옥으로 가버리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마지막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현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의되는 것을 말씀하는 계시록 9장 3절을 보세요. 계시록 9장 3절을 보면 잘 나와 있는데, 계시록 9장 3절에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그들의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을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할렐루야. 그러나 그들은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할렐루야. 그때는 정갈이 쏘는데 죽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요? 인침을, 에베소 1장 13절 성령이 인침을 받아야만이 이와 같이 악한 사단들이 우리를 건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계시록 9장 5절을 보면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죽이지를 못하게 하고 괴롭게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해야 안 기도해요? 제가 연단 받을 때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웠어요. 내가 연단을 받을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힘들게 연단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 괴로움이라는 걸 말할 수 없죠. 그러나 내가 그거 뭐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감사하고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망 불평이 안 나오고, 왜? 내가 내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빨리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하는 거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으면 우리가 그 일은 다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거거든. 자기 죄 때문에 그러는 것 때문에 우리가 깨닫고 돌아오고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리고 우리가 죽고 싶어도, 자, 내가 죽고 싶어도 죽지를 못해. 자살해 죽고 싶어도 죽지를 못해. 왜? 자살하면 지옥 가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못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괴로움을 당하도 그걸 견뎌야 돼. 이게 그 말이에요. 10절 보세요. 10절 보면, 자, 6절 보세요. 그날에는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을 그들이 피하리로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중요한 건,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부도가 나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 내 마음속에서 뭐냐면 사단이 뭐라고 하냐면 너 죽어라. 억울하니까 죽어. 억울하니까 죽으니까 그때 순간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이 또 나에게 다른 마음을 주는 거야. 할렐루야. 다른 마음을 딱 줘. 마귀가 나를 계속 죽이려고 그래. 근데 그때부터 뭐예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때부터 마음 다 잡아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세상의 모든 걸 다 끊어버리고 이제는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이제 죽으면 죽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자, 또 정글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정갈 가도 꼬리가 쏘는 살이 있어요. 쏘는 살이 뭐예요? 쏘는 살이 있어. 쏘는 살이. 여러분들 누가 쏴요? 마귀가 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아내가 쏠 수 있고 남편이 쏠 수 있고 형제가 쏠 수 있고 이웃 사람이 쏠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말 한마디에 상처를 입어야 안 입어? 상처 입어야 안 입어요? 말 한마디에. 그냥 둘이 친하다가도 금방 무슨 말만 하면 상처 입어갖고 그냥 그 집에 가가지고 권사님이 그럴 수 있어? 어? 집사님이 그럴 수 있어?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이러고 있어요. 그게 뭐냐? 마귀가 그걸 잘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저 사람에게는 무슨 말을 하면 상처를 입을 거야. 요걸 지금 쏘는 거예요. 이 불화살을 쏘는 거거든. 그리고 열불이 다 안 나. 예? 어제까지는 친했는데 권사님하고 열불이 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야. 내 돈 막 좋을 때는 좋아. 돈 잘 벌고 할 때는. 근데 돈이 안 벌려. 그럼 그때부터 핍박을 해. 안 좋은 소리 하고. 이제 친정을 또 얘기해. 그 여자들은 친정 얘기하면 제일 싫어하거든. 예? 그러니까 이게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써요? 고린도서 15장 뭐예요? 고린도서 15장. 영적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쏘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15장 56절 봐요. 56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자, 54절부터 보겠어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그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는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는 내게 쏘는 것이 지금 쏘는 것이 나와야 안 나와? 정갈이 쏜다고 하잖아요. 정갈이 쏘는데 이 정갈이 쏘는 것이 뭐예요?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사망이잖아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를 짓기 위해서 계속해서 상처를 입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래서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싫은 소리 하면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제 상처를 받으면 그때부터 악한 영이 내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억울해. 저 사람이 나를 억울하게 했어. 그러면 그거 미워해요. 밤새도록 미워해 안 해? 이게 바로 죄를 지게 하는 거예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래서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율법으로 뭐냐? 율법의 행위로 내가 선악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선하고 악한 거. 네가 나를 악하게 했으니 내가 너도 악하게 할 거야.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쏘는 것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죄를 짓게 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을 뺏어가 버리는 거고 평안이 없으니까 악한 영이 계속 나를 지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드는 것은 악한 영이 들어와서 스트레스 받게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따르게 되면 에베소 6장 23절에 주님을 따르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안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래서 믿음을 통한 우리가 사랑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받게 되면 예굽에서 나오기에는 피를 바르는 건 똑같은 거예요. 예굽에서 나올 때 피를 발라주니까 사망의 권세가 떠나가잖아요. 그게 사망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없으면 사망이 지배하는 것이고 예수의 피가 여러분 마음에 발라져 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여러분들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3절을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려니 재앙이 넘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앙을 만나지 않으려면 예수의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내 피를 마시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피를 마시라. 내 쌀을 먹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를 살아요. 예수의 피가 뭐예요? 사랑인데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 안에 뭐가 나와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머리로 갈 때만 주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는 뭐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0절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0절 언약의 피가 되는 거고 그 언약의 피가 뭐예요? 새 언약이다 그 말입니다. 새 언약이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건데 로마서 6장 4절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과 여기 십자가에 죽어버리고 옛 생명은 죽어버리고 다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다. 예수님의 생명을 주셔서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야 예수 이름의 기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 그 피가 발라져야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4절 죽은 행실이라 뭐예요?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신다고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히브리서 9장 14절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문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우리가 죽었어요. 사망 가운데 있죠.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죽은 행실에서 그 사망에서 건져주신다. 육신의 생각을 다 끊어버린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피가 죽은 행실에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발라져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데, 여기 예배당에 나와서 손님으로 와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인공이, 여러분 목사가 뭐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똑같이 여러분들도 하나 지체가 되어서 똑같이 섬기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꽃잎이 있고 꽃 받침대가 있는 거예요. 등잔 받침대가 있어요. 예? 등잔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받침대 있잖아요. 하나 되어서 섬기는 거예요. 불을 밝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그래서 똑같이 우리가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내가 받으면 여러분도 하나가 되었어. 그러면 똑같이 내가 받는 면류관을 똑같이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목사님은 따로 받고 뭐 여러분들은 따로 받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하면 똑같이 받는 거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볼로는 물 주고 뭐 바울은 심고 뭐 자라나게 하는 거 하나님뿐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는 건데,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한 지체가 여러 지체가 있는데 서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 우리가 그래서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시기, 질투, 분쟁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 그런 것이 나오면 내가 지금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우리 권사님을 미워해. 그러면 내 안에 지금 사단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구나.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귀가 너 미워해. 그러니까 가서 말을 해. 권사님이 이렇게 서운하네. 서운한 것이 나오면 그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뭐가 나와요? 서운한 것이 나오면 자기 양심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자기 육신의 생각이 그때부터 자리 잡기 시작해서 마귀가 그걸 틀을 딱 잡가지고 여기서 자리 잡고 이제는 그것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분쟁이 생기게 되는 거고 서운하게 생기고. 이해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히브리서 10장 16절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머리에 기록되고 마음에 기록되어서 이제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 읽고 뛴 자가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게 된다는 것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인침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래서 재앙을 내리는 거고 재앙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함을 받게 구원의 영광을 나타내 주신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0절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그래.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만이 새 언약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가 태어나면 이제는 그때부터 예수 피가 우리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생명이 주장해 새 생명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새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는 것이고, 나 예수 믿어도 아무것도 아니네. 자기가 예수 안에 들어와 왔어. 겉에서만. 아니 집을 잘 졌는데 집 안에 들어가서 내 거가 만들어지지 않은데 구경만 하고 그냥 가.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돈 주고 샀어. 그러면 돈 주고 샀어 집을. 그러면 가서 청소도 하고 닦고 하잖아요. 이해되시면 하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예수님을 진짜 알으면 예수님을 섬기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손님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문지방만 받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문지방만 받고 다니는 것은 뭐야? 내가 예수님을 진짜 알지 못하고 구경꾼으로 가는 거. 구경꾼으로. 귀로만 듣고 사니까 믿음이 생기지를 않아요. 그게 자기 뜻대로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재앙을 내려오는 거예요. 그걸 재앙을 내려서 다 초토화시켜버리고 우리 주님을 알게 하려고.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우리가 생명 안에 들어오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언약 안에 들어오면 다시 완전히 원위치로 회복해 주겠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언약을 배반으로 하나님이 돌보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배반하게 되면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기 때문에 히브리서 8장이 뭐예요? 너희들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니까 내가 돌봐주지 않는다. 언약 안에 들어요.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인데 하나님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그 도피성에 구약에 보면 죄를 졌어. 도피성에 들어가면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건들 수가 없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간 마귀가 빛 가운데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빛 가운데 빛을 건들 수 없다고 말입니다. 마귀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8장 9절 언약이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봐주지 않았다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언약 안에 빨리 들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언약 안에 있게 되면 돌보지 않았던 거 다시 회복해 준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2절에 봐요. 피조물이 다 그래요. 로마서 8장 22절 보세요. 피조물들이 뭘 원하라? 로마서 8장 22절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을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가 성령으로 처음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같고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리느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라.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할렐루야. 우리는 보이지 않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생명.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20절 보면 뭐라 그래?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에요. 근데 피조물도 우리가 피조물인데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가 뭐예요? 마귀에게 종로로 타고 내서 해방되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가 영광 가운데 들어가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근데 우리가 주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뭐예요? 피조물의 그 마귀에 굴복하고 사는 거예요. 죄를 절하면 죄를 짓는 것이고 원망하라 뭐요. 부모를 섬긴다고 하면서 부모를 뭐 진짜 섬겨요? 내 주님을 내 몸과 같이 주님을 부모를 사랑합니까? 예? 마지못하니까 내 부모니까 그냥 섬기는 거지. 그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몸과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은 내 부모를 그렇게 섬기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21절이 분명하게 나와 있잖아요.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데서 해방되라는. 하나님이 이걸 원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악 가운데 언약을 배반하고 죄 가운데 들어가서 우상 숭배를 섬기지 말고 우리가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하며 내가 용서해 주고 너희들을 축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뭐예요? 우리가 축복받고 사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실수하고 죄를 지었어도 베드로처럼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 실수했잖아요. 얼마나 많이 실수했어요. 예수님까지 배반했는데. 그래 다시 가서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잖아요. 누가복음 5장 8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는 것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축복받으라는 걸 원하는 거예요. 로마서 누가복음 5장 8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니 뭘 깨달았어요? 이 베드로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뭐예요? 자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니까 고기가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노력으로 했을 때는 안 잡혔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이면 예수님이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그 무릎 앞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다시 한번 사명을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해 주려고 다시 찾아온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근데 베드로가 뭘 깨달아요? 자기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진실로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나니까 뭐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 내 양을 치라. 17절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18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살았지만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이거는 네가 스스로 못 죽고 십자가에 너희 순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음까지도 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해요?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는데 그 재앙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깨닫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부어주는 사명을 받아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사명을 이루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으면 몸만 갖고 가요. 이 세상에
돈 많이 쌓았어요? 집을 100개를 사놨어. 그 집을 갖고 가요? 사명한 거 갖고 가는 거예요. 사명.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사명 감당한 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눈으로 보이지 않는 소망이다 그 말입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 하늘에 쌓아진다 그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소망이에요. 이해되시면 하면 여러분이 하늘에 쌓아놓으면 이제는 본향에 가서 그걸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게 상급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고, 사도 바울 재앙 안 당했어요? 재앙을 당했잖아요. 눈도 멀었었는데. 저도 눈도 멀었어요. 저도 사도 바울처럼 눈도 멀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시 눈을 뜨게 하더라고 하나님이. 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주일날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글씨가 안 보이는 거야. 네? 안경을 돋보기 갖다가 아무리 써도 보이잖아. 아버지 제발 다 설교할 수만 있게 해달라고. 자, 그런 경험을 다 했는데 왜 그런 거면 결국에 막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다시 기도해서 쫓아내고, 눈이 밝아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내리는 것은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들어오라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경험도 해주고 저런 경험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유력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안 믿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이 못해줄 게 뭐 있어요? 자기 생명도, 아들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 이걸 진짜 믿습니까? 그래서 뭐 저 치매가, 제가 그러잖아요. 무슨 아프고 어떤 사람이 아프면 나는 그거 못 낫는다고 해본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고쳐주면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단적으로 딱 잘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네 믿음대로 된다고 하잖아요. 네 믿음대로. 이해되시면 아멘. 자기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안 믿으니까 문제가지.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믿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르침 받고 우리가 성령 안에 들어가서 그분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지요.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재앙을 통해서 우리 죄악하고 돌아와서 다시 한번 회복해 주셨다고 말씀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